고린도라는 도시는요, 1세기 로마 시대에 이르러서 경제와 부와 또 상업의 발전으로 그리스의 아테네보다도 더 화려하고 복잡한 도시가 된 곳이었습니다. 이곳으로 상인과 사업가들이 몰려들었던 것은 물론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꿈꾸면서 몰려들었던 아주 활기찬 도시였죠. 그래서인지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는 언제나 경쟁과 성공을 향한 욕구가 넘쳐났습니다. 사람들은 성공을 삶의 최고의 가치로 삼고 또 승자에 열광하면서 자신도 그런 자리에 오르기 위해 자기 자랑과 자기 홍보를 잘하는 것을 인간의 지혜의 척도로 삼는 그런 문화가 만연했던 곳이 오늘 이 고린도입니다. 이러한 문화 위에서 세워진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그들이 살아왔던, 그래서 익숙한 이 세상의 관습에 젖어 있었던 터였기 때문에 이런 문화의 영향을 피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 권위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빌려서 세상에서 하던 것처럼 자기를 홍보하고 또 그렇게 파당을 나누고 교회 안에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바울은 이렇게 세상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일들이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서 일어난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의 삶의 수준은 거의 비슷비슷했는데요. 무엇 하나 내세울 것 없는 비슷한 형편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이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살던 방식을 그대로 적용해서 사람들이 서로 경쟁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팔을 나누고 그렇게 상처와 분열이 교회 안에 생겨나는 것을 바울은 그냥 지켜보고 있을 수만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왜 당신들을 부르셨는가,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에 대해서 먼저 오늘 우리가 읽었던 26절에서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것이죠. 26절을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그 내용을 보면 이거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라고 얼핏 보면 기분이 나쁘지 않을까라고 느낄 만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부름받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에 대해서 소위 마치 팩트 폭력을 하듯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상태를 돌직구를 던지는 것처럼 이들의 상태를 막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세울 게 하나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너무나 구체적으로 하고 있죠. 바울이 그런데 이런 표현을 사용한 이유가 무엇일까? 마치 그가 너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잘 생각해봐. 그리고 이제 너 자신을 알고 더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고 그 앞에서 잠잠해 라는 뜻으로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는 이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누가 봐도 참 연약하고 어리석고 가문이나 지식적으로나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부족한 사람인 게 맞다. 그렇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 아시면서도 꼭 집어서 부르신 이유가 분명히 있으니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라는 의미에서 바울은 오늘 이 이야기, 여러분은 정말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왜 이토록 세상에서 볼 것이 하나도 없는,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당신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바라고 사랑을 베푸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어떤 행동을 먼저 한다거나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그 사랑의 빛을 영원히 그저 받아 누리라고,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그대로 반사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라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위와 그 능력에 대적할 만한 그 어떤 능력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으로부터 늘 공급받는 그 사랑으로 충분하고 만족하고 행복하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사랑을 그대로 받아 라고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을 벗어나서 내 스스로 살아보겠다는,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죄를 지으면서부터 하나님과 이렇게 온전히 사랑을 공급받는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내면에는 하나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지라는 지식이 어느샌가 우리 안에 믿음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는 수많은 우상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놓고 내가 그 자리에 앉겠다고 싸우다 보니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움을 피할 수 없는 삶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돈이 내 주인이 되었다가, 내일은 명예가 또 내 삶의 주인이 되었다가, 그렇게 내 안에 주인이 바뀔 때마다 우리는 매우 커다란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이게 됩니다. 언제 어디서 나보다 탁월한 그 어떤 사람이 내가 이토록 어렵게 차지한 부와 명예와 지식, 지위를 빼앗을지 모르기 때문에 늘 예민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맛본 지 아주 오래됐고, 또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먼 훗날 우리가 사후에나 경험하게 되는 상상의 공간처럼 여겨지게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계속해서 멀어지게 되죠. 내 안에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세워지게 되면 이렇게 우리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게 되어도 만족과 평안과 기쁨이 없는 이런 혼란스럽고 두려운 삶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모든 일이 술술 풀리고 탄탄한 성공대로를 달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어서 사람들을 비해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날마다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한 것, 우리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이 너무나도 달라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참 믿기가 어려워요 라고 고백하는 날도 우리에겐 참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참 믿기 어려운 방식으로 당신의 모든 피조 세계를 움직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에 초대될 그 사람들의 명단을 세상에서 인정받고 명망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정반대편에 있는 우리의 이름을 그곳에 기록해 두셨다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믿어야 합니다.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27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27절에서 지혜롭다 여기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또 잘난 체 하는 사람들을 없애시려고 어리석고 멸시받는 사람들을 일부러 선택하셨대요. 그래서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자격을 내세우거나 자랑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러셨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모세를 부르셨을 때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가 가장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이집트의 왕자로서 가진 것이 많았던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자로 부르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가 80의 할아버지가 되어서 정말 한 민족의 리더가 되기에는 능력도 또 지식도 명성도 세상적으로 완전히 사라져 있는 그때의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그 모세를 구원자로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였죠. 이새의 아들들 중 가장 왕위에 오를 자격이 없어 보이는 어린 다윗을 하나님은 선택하셨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자기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한 분만으로 어떤 상황에 처하든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세상이 무시하고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구하면서 주님, 저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는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과연 무엇을 자랑하며 사는 사람인지를 우리 정직하게 돌아보게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나를 위해 자기의 자존심과 능력과 생명까지도 기쁘게 내어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자랑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영혼에서부터 울려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 우리가 도대체 자랑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서운 병을 피할 능력이 있습니까? 죽음을 피할 능력이 있습니까? 죄를 하루라도 짓지 않을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내일 일어날 일을 예측할 수 있나요?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바꿀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저 작고 작은 피조물의 하나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피조물 중에 당신께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우리를 선택하셔서 내 생명을 내어줄 만큼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대체 제가 왜 좋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돌아볼 때는 막 너무 부끄러워서 전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은 사람인데 왜 저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라는 그런 물음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네가 부족해서 좋아. 나는 네가 대단하지 않아서 좋다. 네가 너라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것도 영원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사랑을 도대체 어디서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이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게 없으니 우리는 스스로 자랑할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언제 어디서나 나와 남을 나도 모르게 비교하며 살던 그 피곤한 삶의 습관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나를 비하하고 부족하다고 함부로 말해서 억울하다면 네가 부족하다고? 그게 뭐? 나는 그래서 네가 더 좋아 라고 말씀하시는, 그러니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자랑이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인정하는 그 조건들이 아니라 오직 나를 사랑하기 위해 자기의 삶을 다 내어주신 우리 예수님 한 분만이 나의 자랑이 되는 우리 세상의 빛 이레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